안녕하세요. 예, 어제는 초면이라서 조금 낯설었는데 오늘은 이제 구면이 됐습니다. 조금 이제 더 익숙해질 겁니다. 날씨가 그렇게 덥지도 않고 그렇게 춥지도 않습니다. 말씀 듣기에 딱 좋은 날씨입니다. 하여튼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 귀 기울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온 천하보다 귀중히 여기시는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바쁜 일정을 뒤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또 교회 앞에 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증거되는 말씀 우리의 마음을 열고 마음속에 새기어 빈손 빈마음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증거하는 입술에 함께 하셔서 그 마음에 말씀을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분명하고 쉽게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종을 주 성령님께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약성경 시편 144편입니다. 144편 3절로 4절입니다. 144편 3절로 4절. 어제 제가 강대상 발판이 있어서 조금 높았습니다. 오늘은 더 낮췄어요. 여러분도 마음을 낮췄으면 좋겠습니다. 144편 3절 4절 같이 읽죠.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이 시편 144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여기 여호와여 그랬죠? 무엇을 물었을까요? 사람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이 뭘까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뭘까요? 이런 근본적인 질문은 뜬구름 잡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제까지 살아오셨지만 인생의 의미와 목적, 사람이 무엇인지 명확히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을 만난 분뿐입니다. 이런 근본적인 질문은 사람들에게 아무리 물어봐도 정확히 명확한 답변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다윗은 지혜로웠습니다. 만드신 하나님께 직접 물어봤어요.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여호와여, 인생이 무엇이간데? 여러분, 사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연히 태어나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진화돼서 짐승보다 조금 나은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인생은 무엇이라고, 의미와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셔요? 인생. 태어나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사고 팔고 자식 키워서 재산 상속해주고 그리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며 사십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 마치 여기 4절 사람은 헛것 같고, 헛것이라는 뜻은 밑에 나나주에 기식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헛것이라는 것은 입김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입김 한번 불어보세요. 아무것도 남는 것도 없죠? 하나님 없는 인생은 남는 게 없다라는 것이 헛것이며 그의 날은 인생은 지나가는 뭐 같다고요? 그림자 같대요. 그림자가 지나가면 순식간이잖아요. 우리가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그랬어요. 저희 어머님이 가끔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도 나이 먹어봐라. 콩 주워 먹듯이 나이 몇 개 그냥 먹었더니 금방 이 나이가 되더라. 콩 주워 먹듯이. 참 나이는 거부할 수가 없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오늘 말씀 제목은 알아야겠죠? 오늘 말씀이 뭐였죠? 좋았어요. 뭐가 좋았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한 줄로 요약한다는 건 잘 들었다는 뜻이에요. 주일 말씀을 들으면요, 한 줄로 요약할 수 있는 분, 그것도 핵심을 잘 들은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같이 읽어볼까요? 이 한 줄인데도 딱딱 못 맞추네요. 인생의 의미와 영혼의 존재, 아주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만물을 통해서 증거하신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분명히 증거하셔요. 오늘 배울 주제입니다. 금방 읽은 말씀이죠.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생이 무엇이간데, 하나님 모르는 인생은 like a breath, 입김 같다는 뜻이에요.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 like a passing shadow, 지나가는 그림자는 얼마나 빠릅니까? 오늘 말씀 첫 번째 시간은 인생이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지, 하나님 없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살펴보고, 두 번째, 사람,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나라는 who am I, 나라는 그 주제는요, 철학의 아주 근본적인 주제입니다. who am I는, 나라는 그런 주제는 그 제목만 쳐도 굉장히 많습니다. 책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모릅니다. 여러분, 자기를 제일 모르는 사람이 누굴까요? 나예요. 사람은 자기를 잘 못 봐요. 하나님 앞에 서야지 자기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만드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영혼이란 과연 있는가? 속사람입니다. 진짜 나예요.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영원히 삽니다. 인생, 무언가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며 살지만 훗날 그 모든 것이 떠난 뒤에 나에게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뭔가 애쓰며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전라도도 인사할 때 애써 그렇게 하죠. 제주도는 뭐라고 그래요? 폭삭 속았수다 그러죠. 저는 폭삭 속았다는 뜻인 줄 알았어요. 수고하라는, 애썼다는 뜻이잖아요.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밤에도 쉬지 못해요. 짐승들은 밤에는 쉽니다. 사람은 염려와 근심이 있어서 밤에도 잠도 안 오고 근심에 쌓여 있어요. 인생, 과연 무슨 의미와 목적이 있을까요? 지혜의 왕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은 지혜가 출중했어요. 이 솔로몬이 인생에 대한 정의를 전도서 1장에 4가지로 내리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핀즉, 궁구했다는 것은 깊이 연구하여 살폈다는 거예요.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 인생입니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 인생입니다. 그것을 살펴봤어요.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궁구, 깊이 연구하며 살펴본즉 결론은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이는 괴로운 것이다. 영어로 burdensome입니다. 무거운 짐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사는 게 녹록지 않습니다. 어떠세요? 사는 게 즐겁고 신나세요? 그런 분 있다면 아직 철이 덜 들었어요. 나이가 드는데도 신난다. 막 인생을 좀 진지하게 살려면 인생이 괴롭다는 거 알게 돼요. 내 뜻대로 돼야 안 돼요. 노력하면 된다고요? 교과서적인 얘기입니다. 이는 괴로운 것이니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두 번째는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베니티입니다. 뭔가 잡힐 듯 하는데 잡으면 없어요. 내일 바람을 손에 잡아서 저한테 오시면 제가 100만 원 드릴게요. 창문을 열고 차 타고 갈 때 바람을 잡아서 와보십시오.
없어요. 뭔가 잡으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의 모든 노력이 결국은 남는 게 없어요.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곳이로다. 전도서 1장 1절에 지혜왕 솔로몬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 영혼에 무엇이 유익한고. 세 번째, 구부러진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날 때부터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갈수록 구부러집니다. 잠언 21장 8절에 죄를 크게 범한 자는 심히 구부러지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 쿨룩인데요, 구부러져 있습니다. 삐딱한 거예요. 네 번째, 이지러진 거, 영어로 래킹입니다. 부족한 거예요. 늘 부족해요. 늘 만족이 없어요. 늘 다고다고합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전도서 1장 8절 그 윗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네 가지를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경험합니다. 괴롭고 헛되고 구부러지고 부족하고. 이게 솔로몬이 인생에 대한 정의 네 가지입니다. 한마디로 인생은 어제 배웠죠? 수고와 슬픔입니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것도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전도서 11장 8절에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원래는 날들입니다. 데이스.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같이 읽죠. 그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좋을 때는 신나고 즐겁죠. 그런데 지나온 날들이, 과거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즐거운 건 금방 잊어버려요. 그날을 remember, 기억할지라 그랬어요. 요즘 아이들도 조숙해서요, 초등학교 때부터 인생 무상 힘들다고 그래요. 왜? 버든썸입니다. 무거운 거예요. 초등학생들이 쓴 글 한번 보세요. 6학년을 마치며 가는구나 나의 인생이여, 가는구나 나의 청춘이, 어렸던 내가 결국 6학년이 되었네. 6학년을 마치며 살아온 내 인생, 마 50으로 달리는 비행기 안처럼 인생 순식간에 날아가네. 아, 나의 6학년 인생이여. 참 조숙하죠. 이 아이는요, 병원에 간 날 감기에 걸렸다. 유치원 때는 안 그랬는데 초등학생이 되고 병원에 자주 가게 되는 것 같다. 나이는 속일 수 없나 보다. 아, 요즘 아이들 아주 빠릅니다. 빨라. 아이들 괴롭죠. 일기 쓰는 게 얼마나 괴로워요. 그래서 25일 날 썼는데 24일과 똑같은. 똑같죠. 별 변화 없죠. 어떤 애는요, 선생님께 일기를 7줄 이상 쓰라고 하시나, 4줄 남았다, 3줄 남았다, 2줄 남았다, 1줄 남았다, 끝이다. 도장 찍어주세요. 아이들도 쉽지 않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애들이 웃음을 잃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나이 들면요, 사진 찍어보세요. 나이 드신 분들 웃어요, 안 웃어요? 잘 안 웃어요. 웃을 일이 없어요. 손자나 봐야 웃죠, 손녀나. 자기 얼굴 보면 웃음이 나와요?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니, 물론 여러 해를 살면서 항상 즐겁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은 게 현실이에요. 저는 대구에서 왔습니다. 대구 옆에 칠곡군이라는 데가 있어요. 깡촌입니다. 시골이에요. 할머니들이 글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할아버지들은 거의 없어요. 남자들은 가르쳤거든요. 할머니들이 글을 몰라요. 늘 마음에 무거운 짐이에요. 간판도 못 읽고. 그래도 돈 벌고 잘 살아요. 근데 그분들이 한이 맺혔어요. 글을 모르는 게. 그래서 한글 학교를 열었어요. 이분들이 시를 쓰는 거예요. 소리 나는 대로. 그래서 시집을 냈어요. 그래서 시집 이름이 시집살이. 저도 책을 한 권 샀어요. 그 시들이 마음을 울려요. 영화로도 나왔죠. 다큐멘터리. 칠곡 가신 애들. 여기 한번 보세요.
내 나이 88세, 마음은 팔팔하다. 나는 박근분 할매면서 학생이다. 곡성 1위 배움학교 우리 학생들! 자, 포도 가겠습니다. 또 모른다. 저는 보도 나오고 없는 글자를 막 만들어내는 거야. 캄보디아. 글자를 아니까 사는 게 더 재밌다. 마음이 또 팔팔해진다. 사랑 박을선 뽀뽀는 안 해봤다. 거짓말. 내 마음 박근분 몸이 아프면 빨리 죽어야지 싶고 재밌게 놀 때는 좀 살아야지 싶다. 내 마음이 이래 왔다 갔다 한다. 얘들아 학교 가자. 이 박근분 할머니가 시를 잘 썼어요. 특별히. 근데 이 할머님이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갈 때 곱게 가길 87세 한글 깨우쳤는데 여기 94세로 돌아가셨어요. 글씨를 하는 인생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나 그것도 잠깐이에요. 여기 보면 시가 있는데 참 잘 썼어요. 이런 시는 깊이, 인생의 깊이에서 나오고 인지 아무것도 없다. 소리 난 데 썼죠? 묻고 싶은 것도 먹고 싶은 그런 뜻이에요. 묻고 싶은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다. 전도서에 보면 이제 인생이 공고한 날이 이르면 원욕이 그친다고 그랬어요. 원욕. 하고 싶은 게 없어요. 먹고 싶은 것도 없어요. 의욕은 곧 인생을 사는데 힘이 있다는 거예요. 갈 때 뭐라고 써있죠? 갈 때 내가 곱게 잘 가는 게 꿈이다. 갈 때나 내가 곱게 잘 가는 게 꿈이다. 연세 드시면요, 이 나이가 드시면 잘 죽고 싶은 거예요. 웰다잉이라고 그러죠. 잘 죽고 싶은 거예요. 막 치매 걸려서 기억이 망각돼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패기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르신들이 죽음 못지않게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치매예요. 치매. 근데 자꾸 잊어버려요. 오늘 여기 온 건 알죠? 이유. 내가 여기 왜 앉아있지? 이 아내와 나 사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생진이라는 시인인데 참 마음에 공감이 됩니다. 아내는 76살이고 나는 80입니다. 요즘은 망각을 경쟁하듯 합니다. 나는 창문을 열러 갔다가 창문 앞에 우두커니 서 있고, 아내는 냉장고 문을 열고서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누구 기억이 일찍 들어오나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은 서서히 우리 둘을 떠나고 마지막에는 내가 그의 남편인 줄 모르고 그가 내 아내인 줄 모르는 날도 올 것입니다. 여기가 참 공감이 되는데, 서로 모르는 사이가 서로 알아가며 살다가 다시 모르는 사이로 돌아가는 세월 같이 있죠. 그것을 무엇라 하겠습니까? 그게 인생이에요. 서로 모르다고 살다가 서로 이제 결혼해서 티격태격하면서 알아가다가 알만 하니까 다시 모르는 사이로 돌아가는 세월. 그것을 무엇라 하겠습니까? 이게 인생이에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개인적으로 이생진이라는 시인을 좋아해요. 나의 때가 얼마나 단촉한지 기억하소서. 같이 읽죠.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 잘 읽어야 돼요. 아쭈구리가 아니에요.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 모래시계예요. 자꾸 떨어지죠. 나의 인생이 얼마나 단촉한지 기억하소서. 우리에게 우리날 카운트, 계수함을 가르치사. 같이 읽죠.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자기의 날수가 얼마 남은지 안다면 정말 지혜의 마음을 얻을 겁니다. 사람은 인생이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몰라요. 하나님을 만날 때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인생의 의미와 목적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한마디로 엄마 없는 아이와 같습니다. 이 아이가요, 얼마나 엄마가 그리웠으면 땅바닥에 엄마를 그려놓고 신발을 벗고 품에 안겨 있어요. 아마 그 아이일 것 같아요. 낮에는요, 신나게 놀았어요. 아이들과 놀 때는요, 정신이 없었어요. 왜? 노느라고. 근데 해질녘 왜 아이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데 자기는 갈 집이 없어요. 젊었을 때도 그래요. 힘이 있고 젊었을 때는 신나죠. 의욕이 있죠. 근데 황혼기, 하나님께 돌아갈 시기가 가까우면 자기는 갈 집이 없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 엄마 없는 아이와 같아요. 아이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장난감? 사탕? 친구? 잠시뿐이에요.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건 엄마예요. 저는 어렸을 때 엄마를 딱 안으면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았어요. 물론 아빠도 가끔 안았어요. 엄마는요, 나에게 생명을 낳아주신 분이잖아요. 엄마를 딱 안았을 때는 만족감이 있었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딱 안을 때 에덴 동산처럼 기쁨이 있는 거예요. 물된 동산 같은 거예요. 사람은 그럼 뭘까요? 사람은 영혼의 존재입니다. 영혼이란 스피릿,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사람은요, 보이는 겉사람이 있고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않았겠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겉사람은 후패하나, 겉사람 늙어가죠.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습니다. 보이는 겉사람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속사람은 영원합니다. 겉이 중요할까요? 속이 중요할까요? 사람도 겉은 멀쩡한데 속은 비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만나면 평생 고생해요. 외모로만 보면은 속을 수 있죠. 여러분, 이 컴퓨터도 하드웨어가 있죠. 이 하드웨어는 소프트웨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동하는 거예요. 겉도 중요하지만 속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물이 있습니다. 물을 담으려면 물 그릇이 있어야 돼요. 물이 소중해요? 물 그릇이 소중해요? 어떤 분은 그릇이 더 좋은데요? 여러분, 물이 생명이에요. 물을 담기 위해 물 그릇이 있어요. 그릇이 깨지면 물이 다 쏟아지듯이 겉사람, 내 육신이 무너지면 속사람, 이 영혼은 하나님께로 갑니다. 이 집이 소중해요? 집주인이 소중해요? 어떤 분은 집이 더 소중하다. 집주인이 소중해요. 제가 장갑을 가져왔어요. 자, 장갑이 움직여요? 손이 움직여요? 손이 움직여요. 어떤 분이 장갑 잘 움직인다. 아니에요. 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손이 움직인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손을 빼보면 알아요. 이건 그냥 껍데기예요. 껍데기. 이게 육신이에요. 손이 내 영혼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고 웃고 슬퍼하고 다 영혼이에요. 근데 보이는 것은 겉사람, 장갑이니까 이게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이요, 겉에만 신경 쓰는 시대잖아요, 우리 시대. 겉에는 발라주고, 죄송합니다, 막 쳐발라주고, 입혀주고, 막 닦아주고, 닦아주고 하는데 속사람은 있는 줄도 몰라요. 평생 70, 80년을 살았는데 영혼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사시는 분도 많습니다. 영혼이 있어요. 진짜 나예요, 그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in the image of God,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넣어줬어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어요. 왜? 하나님의 닮은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지만 내 자식은 하나잖아요. 나하고 닮았기 때문에 의미가 부여되는 거예요. 그러나 존귀에 처하나, 시편 49편 20절,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같이 읽죠.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면요, 죄송합니다만 짐승처럼 살 수 있어요. 뭐 별거 있어?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막 함부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아마 여기에도 말씀을 많이 들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구원은 안 받고 성경 강연회 단골 손님, 성경 강연회 때, 전도집회 때만 오시는 분, 막 살자니 꺼림직하고 하나님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믿자니 또 여러 가지 재는 게 있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고. 단골 손님, 오실 땐 단골 손님, 안 오실 땐 남인데. 옛날 유행가가 있는데요, 오실 땐 단골 손님인데 진짜 교제하려고 하면 남이에요. 교제가 안 돼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여기 보면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관심이 없어요. 욥기 34.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뭐라고요? 또 얘기해요. 못 알아들으니까. 한 번 두드리는데 안 열어요. 그냥 가요? 더 두드려요. 사람의 귀를 여시고 도장 치듯 교훈하시나니. 도장 치듯이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는데 왜 그럴까요?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시며, 같이 읽죠.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니라. 무관히 여기는 사람,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식 키워보면 알죠? 관심이 없어요, 부모에게. 근데 부모는 계속 말하잖아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가장 비슷합니다. 부모는 조건 없이 사랑해 주잖아요. 줘도 아깝지 않은 게 자녀 아니에요? 그러죠? 아까운가 보네요. 종이 밥 많이 먹으면 아까워요. 너는 일도 못하면서 밥만 많이 먹냐. 자기 자녀가 많이 먹으면 오냐 내 새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만물과 생명과 호흡을 친히 주시는 자예요. 근데 받지를 않아요. 왜? 마음이 교만해서. 귀를 막고 있거든요. 소경의 경읽기, 소귀의 경읽기처럼. 그럼 영혼이 과연 있을까요? 영혼, 영혼, 하나님 영자입니다. 하나님이 불어 넣어주신 내적인 뭐예요? 영혼은 본능이고 본성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건 사람 자신이 압니다. 이 본능이라는 말은 본래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처음부터 살기 위해 가진 능력. 이게 본성이고 본능이에요. 본능을 영어로 인스팅트라고 하는데, 인, 안에서, 스팅트, 찌르다는 뜻이에요. 내 마음에 스팅트, 박힌 거예요. 뽑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면요, 거스르고 사는 거예요. 없다,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데 그 고집으로, 완고함으로 없다라고 우기는 거예요. 자, 이 바다 거북. 바다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육지에서 이 모래입니다. 뜨거운 모래에서 부화됐어요. 수영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근데 태어나자마자 본능적으로 바다를 갑니다. 이렇게. 수영해요, 안 해요? 이건 배워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넣어놓은 거예요. 아이는 태어나서 뭐 찾아요? 콜라? 젖을 찾아요. 아이들이 빠는 힘이 어른의 8배래요. 그래서 막 젖꼭지도 막 물리면 막 꽉 깨물고 그러잖아요. 물론 저는 물리지 않아 봤습니다. 굉장히 세게 빨아요. 이 본능이에요, 본능.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매니페스트인데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이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이 영은 각 사람 속에 양심으로 보입니다. 짐승은 양심이 없어요. 옆집 개 뼈다구를 몰래 훔쳐먹은 개가 나는 개만도 못해 그래요? 고민해요?
우리는 양심이 있어요. 죄를 지으면 양심이 찔려요. 죄를 안 지었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입으면 내 양심이 나를 변호해요. 근데 자기만 아는 죄는 자기 양심이 자기를 고발합니다. 어큐징이라고 하죠. 송사합니다. 양심은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양심을 영어로 conscience라고 그러는데 칸, 함께, 사이언스, 지식이랑 함께 알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양심은 한국말로 한문으로 선할 양자 마음시, 선한 마음이 있어요. 마음의 법입니다. 짐승은 없어요. 이건 배워서 된 게 아니에요. 내적 본성이 보이지 않는 영혼은 외적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적인 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믿음도 내적인데 행함으로 외적인 걸로 드러나죠. 실체가 있으면 그림자가 있죠. 이게 실체예요. 영혼은 실체인데 안 보여요. 왜? 더 완벽하기 때문에. 그러나 보이는 그림자로 나타납니다. 그게 외적인 증거예요. 영혼이 있다는 증거, 영혼의 욕구가 있어요. 여러분, 욕구가 있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대답 좀 해보세요. 대상이 있어요. 제가 막 목이 말라요. 뭐가 있어요? 목이 마른데 물이 없다. 미치는 거예요. 배고프면 뭐가 있어요? 먹을 게 있어요. 이제 사춘기를 지나면 이성을 사모합니다. 자기 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분이 하나님이 그분은 좀 대충 만드셨나, 좀 못생긴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사람 보기에 그렇지, 하나님 귀하죠. 근데 짝이 있을까? 야, 짝이 있어요. 예쁘대요. 내게는 예쁜 당신이에요. 다 짝이 있어요. 욕구가 있는 곳에는 대상이 있어요. 사람에게 영혼의 욕구가 뭐가 있을까요? 신을 찾는 마음이 있어요. 특별히 죽음 앞에서. 임사호천이라고 그러죠? 죽음이 임박하면 하늘을 부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란 단어를 누가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찾아요. 특히 힘들 때, 고난 가운데. 신을 찾는 마음은, 욕구는 하나님이란 대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양심껏 살고자 하죠. 죄를 용서함 받아야지 양심껏,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람만이 영혼이란 단어를 써요. 짐승에게는 영혼이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근데 기껏해봤자 100년 사는데 영혼이라는 단어가 왜 있을까? 이게 영혼의 욕구예요. 영원한 세계는 영생을 얻어야지 이게 욕구가 채워져요. 욕구는 채워져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갈망합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마음이 없대요. 정도가 약해서 그래요. 다 있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전도서 3장 11절 같이 읽죠. 하나님이 이 주어고 동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가 가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뭘 주셨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어 성경에 He has put eternity in their heart. 각자들의 그 마음에 eternity, 영원성을 넣어놓았다 그랬어요. 넣어놓았기 때문에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나 영혼이 있건 없건 상관없어. 그래도 있어요. 그리고 영혼이 있다는 것은요, 죽음을 임박해서 임사체험, 근사체험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을 통해서 죽음 이후에 그 영혼이 있어서 영혼이 육체 밖을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 근사 체험자들, 영어로 임사 체험자들, NDE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Near Death Experience, ND라고 약자가 붙어 있어요. 죽진 않았는데 죽음 근처에 갔다가 잠시 깨어난 사람들. 여러분, 여기 커튼이 있어요. 커튼 뒤를 아무도 못 보면, 여기 아무리 100만 명이 있어도 커튼 뒤를 못 보면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한 명이 나와서 커튼 뒤를 살짝 봤어요. 이거네. 그 사람 알아요. 한 명이 또 와서 봤어요. 3명, 4명, 5명. 수십만 명 중에 5명만 말하는데 각자 말하는 게 다 똑같아요. 따로따로 들어도.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임사 체험자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3분을 만나봤어요.
미국 인구의 1981년 갤럽 조사에 의한 미국 성인의 5%가 임사 체험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5%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임사 체험을 경험한 분들 쭉 만나서 논문을 쓴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임사 체험은 굉장히 논문이 많아요. 한 1,500명을 만나서 다 인터뷰하고 그걸 기록한 논문도 있습니다. 1,500명이 한 말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커튼 뒤를 봤는데 말한 분들이 다 똑같아요. 짜고 한 게 아니라 각자 한 말이 똑같아요. 그렇다면 믿을 수 있잖아요. 안 봐도. 꼭 죽어봐야 알겠어요. 제가 어떤 분 전도했는데요. 자기가 구원 받았다고 말을 했어요. 근데 좀 지켜봐야 되죠.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낚시 갔다가 그 낚시 가면 그 방파제 돌들이 있잖아요. 그 미끄럽잖아요. 겨울인데 그걸 잘못 밟아서 떨어졌어요. 그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렇게 생긴 시멘트로 떨어졌어요. 근데 머리를 다친 거예요. 정신을 잃었어요. 거의 죽은 거예요. 근데 다행히 그 친구가 있어서요. 건져내서 인공호흡을 해서 CPR이라고 하죠.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아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저는 말씀을 더 잘 들을 줄 알았어요. 죽었다가.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죽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던데요. 그래서 성경 강의는 안 나가려고요.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은 인사체험을 안 했잖아요. 다행이죠. 인사체험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희한한 사람도 다 있더라고요. 자기가 정신을 잃어보니까 8시간 동안 의식을 잃었대요.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임사체험을 경험한다는 건 거의 죽음 가까이 가는 거예요. 살아나는 게 정말 그 행운이죠. 그냥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임사체험자들의 공통점. 첫 번째, 같이 읽죠. 이 몸으로부터 바디죠. 자기 영혼, 속사람이 나와요. 죽음은 분리입니다. 그래서 델스에 있잖아요. 데스. 이 D가 분리라는 뜻이에요. 영어에. 어태치는 붙이다는 뜻이죠. 디태치는 떼다라는 뜻이죠. 이 D는 분리를 의미해요. 그래서 분리하다는 디바이드라고 하잖아요. 나누다. 이 D는 분리를 의미해요. 몸으로부터 자기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영어로 오토스코피라고 해요. 오토, 자동으로, 스코피, 보다라는 뜻이에요. 자기 몸을 자동으로 봐요. 내가 왜 누워있지?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으네. 내가 어디 밖에서? 내 육체 밖에서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봐요. 내 영혼이 하나님 만나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이죠. 육체의 죽음 이후에도 육체 밖에 여전히 나 영혼이 존재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어요. 돌아왔어요? 자기가 본 거 다 증언합니다. 영혼이 빠져나오는 날이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영원한 세계로 가니까 지나온 날들이 순식간에 다 드러나요. 몇 초 사이에. 왜? 영원한 세계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영혼 속에 계시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고 계시고 성경을 미리 기록해놨죠.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그냥 지금처럼 보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 현재로 봐요. 지금도 현재로 봐요. 그래서 죄도 현재로 보셔요. 지나온 날들이 순식간에 다 드러나요. 이렇게.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같이 있죠. 여러분,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실오라기 하나 안 거치고 다 드러나고 완전히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상관하셔요. 안 보는 듯 하나 다 보셔요. 하나님이 관심 없는 게 아니에요. 다 보셔요. 악한 일은 상관치 않은 듯 하시나 다 보시느니라. 참는 거지 안 보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문이 닫혀서 하나님이 안 본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참는 거예요. 왜? 회개하고 구원받으라고. 다 드러나면 이렇게 뭐 음란한 거, 훔친 거, 고스톱 친 거, 화낸 거, 우상 숭배한 거, 술 먹고 방탕하게 살았던 거, 수군수군한 거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걸 증언한 거예요. 이분들이 교회 다녔던 분들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게 아닙니다. 이건. 세 번째, 빛과 같은 거룩한 존재 앞에 서게 돼요.
심판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빛과 같은 존재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에 사망이라는 말, 죽을 사자, 죽음 이후에 망함이 있어요. 이 사망이라는 뜻이 그래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어요. 여기 실제 이거 찍은 영상인데요. 상담하다가 찍은 거예요. 서울중앙교회 있을 때. 이분이 뇌출혈로 21일간 인사불성이 있었어요. 혼수 상태였는데 20일 만에 깨어났어요. 그리고 그걸 유체이탈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다가 성경 강의를 와서 듣다가 와, 영혼이 있다는 거 알았어요.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게 뭐지라고 항상 의문에 있는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았는데 이 말씀을 듣다가 깨달은 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실제 찍은 겁니다. 핸드폰으로. 근데 그게 어떻게 보여요? 그러니까 어르신이 누워있고 나는 근데 밖에 사람들 다 보여요? 봤어요. 언제 봤어요? 그러니까 그 중환자에 누워 계실 때? 예. 누워 있을 때 이렇게 봤는데 우리 딸이 막 울고 막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야 임마 죽었다 이거 진호야 뭐 막 그런 소리가 들리고 그 이상하게 내가 위에서 나를 본 거예요. 그래서 아 정말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이게 뭐 영인지 뭔지 모르지만 내가 위에서 봤다니까. 나 지금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아 이게 영이구나 하는 걸 여기서 깨달았어요. 나 그때는 뭐 몰랐죠. 여기 강의 들으면서 이분은 뭐가 뭔지 몰랐는데 말씀을 배우면서 와, 그게 내 영혼이었구나. 어떤 분은 그래요. 그 뇌의 착각이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 착각은 아닙니다. 미국의 애틀란트 시에 사는 팸 레이놀즈라는 여자가 있는데요. 그 여자가 뇌동맥이 막혀가지고 뇌수술을 받았어요. 뇌를 죽이고 수술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임사체험을 해요. 미국은 다 녹화합니다. 왜? 의료사고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녹화를 한다고 합니다. 법안이 통과 중이에요. 다 녹화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 장면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여자가 유체이탈을 경험하고 자기가 수술했던 광경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뇌가 죽은 상태인데. 뇌 착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수술 도구의 전경, 뭐 의사들이 말한 걸 다 기억하는 거예요. 의사들이 너무 의아해서 녹화를 돌려봤어요. 일치하는 거예요. 이건 착각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뇌 환상이 착각이다. 천만에요. 어떤 분은 실험도 해봤어요. 논문도 많습니다. 이 샘파니아 응급의학과 교수, 심장마비로 온 사람들은 실제로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임사체험을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걸 연구했어요. 당연히 뇌가 작동하지만 의식도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데 의식이 따로 있어요. 이 실험을 해봤어요. KBS 파노라마에서 나왔는데요. 여기다 타임지를 붙여놓고 임사체험을 할 때 여기에다 붙여놓으니까 떠야만 보일 수 있도록 여기에 붙여놨어요. 자, 이렇게 해야지 보이죠? 여기 보면 한국일보에 나왔는데 샘파니아 박사 15개 병원의 협조를 얻어 100여 개의 사진들을 붙여놨는데 2060명을 추적조사했어요. 330명이 심장마비를 겪고도 살아났어요. 9명이 사후세계를 경험했거나 유체이탈을 경험했어요. 2060명 중에 9명입니다.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57세 남성의 유체이탈 경험담은 상당한 신빙성이 있어요. 그가 경험한 건 3분이었는데 수술실에 벌였던 상황과 유체일 동안 목격한 장면이 일치했다. 또한 그는 허공에 떠서만 볼 수 있는 수술실 선반 위의 사진들 몇 개를 뭐라고요? 설명했어요. 그 누워서는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소울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교회 형제님입니다. 제가 구미교회 집회 갈 때 산책을 갔는데 우연히 만났는데 의사예요. 근데 자기가 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요양차 구미에 와서 산에서 이렇게 걷다가 저를 만난 거예요. 목사님하고 같이. 그 목사님 얘기해. 이분이 이제 책을 썼대요. 한 2, 3년 동안 이렇게 요양하면서
영혼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자기가 논문을 찾아보고 한번 조사해보고 싶다 해서 The Soul, 영혼이란 책을 썼어요. 외과 의사의 영혼 탐구 생활이에요. 서적부에도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 몸 안에는 어떤 존재가 있는가? 만약 우리 안에 진정한 나, 즉 영혼이 실제한다면 그 영혼의 존재는 우리의 존엄과 가치를 더욱 높여줄 것이다. 그래서 의학이 바라본 근사체험 쭉 논문을 찾아서요. 연대순으로 소개했어요. 그리고 설명했어요. 영혼의 존재를 추적했어요. 추적이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과연 신은 존재하는가? 이 문제로 귀결돼요. 영혼이 있다면 이 신은 하나님과 대면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내 영혼이 만나야 돼요. 여기 결론들만 쭉 보면요. 유명한 사람들이 레이먼드 무디가 대가입니다. 라이프 애프터 라이프라는 건데 여기 보면 나의 주관적인 판단, 결론은 죽음을 넘어선 세상이 있다는 겁니다. 레이먼드 무디는 아주 유명한 사후책의 박사입니다. 사후세계. 케네스 링도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죽음 이후의 삶. 허심탄회하게 말하고 싶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우리가 물리적인 죽음 이후에도 의식의 존재로서 지속되며 근사 체험의 핵심 경험은 그 시작을 반영하는 다가올 일들의 일별임을 믿는다. 무슨 말일까요? 일별은 여기 보시면 한번 흘낏 보는 거예요. 임사체험은 커튼 뒤를 힐끗 보는 거예요. 맛만 보고 온 거예요. 맛만 보고 온 분들이 말이 다 정확해요. 우리는 가보지 않았어요. 커튼 뒤가 뭐가 있는지 사람 수가 아무리 많아도 안 보면 몰라요. 키블러스 로스도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이 대가예요, 이 사람들.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우리 모두는 근원, 즉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날 때 신성의 한 측면을 부여받았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불멸함을 알게 한다. 그리고 요즘 정말 유명한 사람이죠. 임사 체험을 연구하고 영혼에 대해서 연구하는 아주 유명한 박사예요. 핀반 롬멜입니다.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의식의 연속성이라는 제목의 논문에 206개 참고 문헌을 바탕했어요. 이 사람 책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대가예요. 왜냐하면 육체적 죽음의 순간에도 의식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포괄하는 또 다른 영역에서 뭐라고요? 지속됨을 경험할 것이라는 것을 거의 피할 수 없는 결론 때문이다. 탄생과 마찬가지로 죽음 역시 단지 한 상태의 의식에서 다른 상태로 넘어가는 것임이 분명해 보인다. 근사체험을 깊이 연구해온 학자들의 견해는 이처럼 한결같다. 한결같아요. 깊이 연구한 거예요. 궁구하며 살폈어요. 그냥 겉짚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생을 바친 연구 끝에 다다른 대가들의 결론, 그 무게감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 그러면서 끝으로 케네스 링의 연구에 참여한 근사 체험자의 고백을 옮기며 이 책을 마무리 짓고자 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I know that there really is a God. 나는 안다. 정말로 there is a God.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있다. 왜? 인사체험을 경험한 거예요. 그 고백을 옮긴 걸로 마무리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는 거,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확실한 증거 아닐까요? 영혼이 없다면 죽음 이후의 세계도 없어요. 사람은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갑니다. 물론 짐승도 혼이 있어요. 그러나 짐승의 혼은 육혼입니다. 육혼이에요. 육체가 사라지면 그 혼도 사라져요. 그래서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고 사람의 혼은 영혼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곧 위로 올라감을 누가 알랴 그랬죠? 위로 올라가요. 하나님 앞에 섭니다. 영혼이 있다는 건 확실히 알아도요. 하나님 계시다는 거,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거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영혼이 있다는 걸 모르는 분이 있어요. 저희 대구 중북교회 말씀을 20번 들은 분이 있어요. 남편 아내분인데, 형제님 아내분인데 다 믿는데요. 영혼의 존재만 안 믿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아요. 영혼을 부인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성경 사실임을 알겠대요. 하나님 계신 거 알겠대요. 근데 영혼을 안 믿는 분도 있더라고요. 꼭 임사체험 해봐야 되겠어요? 그러다 정말 안 오면 어떻게 하려고. 제 신문 보니까 어떤 고3 여학생이 죽음 이후 세계가 너무 궁금해서 죽어봤대요.
그냥 죽었어요. 죽음 이후의 세계가 궁금하다고 죽어봐요? 못 돌아와요. 죽음 이후의 세계 있습니다. 또한 죽음 이후에 자신의 영혼이 어디로 가야 될지 생각하고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디로 가실 것 같아요? 여러분,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버스 타면 즐거워요? 신나요? 답답해요? 여기 상대원이죠. 상대원에서 버스를 탔는데 이게 잠실로 가는지 어디 대구로 가는지 모르면 김밥 먹어도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음악 들어도 잠시뿐이에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버스를 30분만 타도 답답합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인생 답답하면 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야죠. 기사 양반 어디 가요?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옆 사람 물어보니까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에라 춤이나 추자 막 신나게 돈이나 벌자. 여러분, 방향을 잃으면요 사람은 답답한 거예요. 성경 속에 인생의 답이 있습니다. 한 번쯤 알아봐야 돼요. 우리는 인생 버스를 탔어요. 타는 건 순서가 정해져 있었어요. 나이대로. 내리는 건 젊어도 내릴 수 있어요. 어느 날.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럼 네가 예비한 거, 자기가 예비한 거 있잖아요. 막 자녀, 재산, 자기 건강 다 놓고 가요. 어리석은 자여 그랬어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럼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자기에게는 부여하면서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버스. 답답해야 돼요. 저는 교회를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창조주가 있다는 것도 궁금해했고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답답했어요. 교회도 한번 가봤는데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무작정. 그리고 교회 분위기가 막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 갔는데 막 기타 치고 그러는데 쑥맥처럼 가만히 있다가 뭐 믿어줘야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만 했어요. 창세기 1장 1절을 안 믿어지니 했더니 그냥 믿어야 돼요. 믿음이 없는 차.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안 갔어요. 아, 교회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다니는 거다. 근데 대학 시절 또 군대를 겪고 그리스도인을 만나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에 눈이 뜨면서 믿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믿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믿으려고 했는데 잘 안 믿어졌어요. 또 그건 또 죄하고 연결된 문제고 또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이 예비돼야지 구원받기 때문에 한참을 들었어요. 여러분, 성경 강의를 4번을 4주를 연속 들었어요. 2년 전에 한번 들었다가 다시 또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서 또 들었어요. 여러분, 4주 계속 들으면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저를 인도했던 친구가 몸살 나서 안 나왔어요. 저는 나와 있는데 제가 전화 걸었어요. 야, 구원받았다는 네가 안 나오고 내가 나와 있는데 넌 뭐하냐? 아유, 나 감기 들었어. 너 지독하다. 너 아직도 안 믿잖아. 그래도 나와. 그래서 같이 들었어요. 그리고 상담하고 그게 믿어졌어요. 그것도 상담도요, 저하고 직접 해준 게 아니에요. 기다리다가 옆에서 끼어들으라는 거, 아줌마 옆에서. 부스러기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새롭게 마음문이 열리고 세계가 다르게 보였어요. 똑같은 세계였는데 내 마음이 바뀌니까 새롭게 보인 거예요. 화곡동에 사는 누님한테 달려갔어요. 왜? 돈이 없으니까 친구에게 좀 대접하려고. 누님한테 그랬어요. 구원받았어요. 누님이 밥이나 먹고 가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아직도 그 누님만 구원 못 받았어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버스. 여러분, 답답해야 되지 않아요? 물어봐야 되잖아요. 아시는 분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 어디 가는 거예요? 대구예요? 서울로 가요? 물어봐야 되잖아요. 적어도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 속에 인생의 답이 있습니다. 한 번쯤 꼭 알아봐야 돼요. 알아봅시다. 5분 쉬고 알아봅시다. 5분만 쉬겠습니다.
좀 쉬셨어요? 네, 말씀 듣는 것도 좀 인내가 필요합니다. 어제는 박수를 쳤는데 오늘은 어제는 하나 빼기를 했는데 오늘 하나 더하기 할 거예요. 어렵죠? 자, 먼저 박수 그냥 쳐보겠습니다. 박수 3번 시작. 아, 또 틀리네요. 박수 4번 시작. 틀려도 괜찮아요. 쳐보세요. 이제 박수 하나 더하는 거예요. 플러스 1이에요. 더하는 거예요. 제가 세다 하면 4를 쳐야 돼요. 박수 2번 시작. 아, 박수 4번 시작. 아, 집중됐어요. 내일은 곱하기 2 할 거예요. 집중이 좋아요, 이건. 박수 치는 건 좋습니다. 오늘 말씀 조금만 더 배워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증거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43장 1절. 야곱아,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합니다.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같이 읽죠.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스라엘에게 너는 내 것이다라고 그랬어요. 너를 지명하여 네 이름을 불러서 불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43장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같이 읽죠.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11절은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12절 내가 고하였으며 미리 고했다는 뜻이에요. 미리 말했고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뭐요?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보시죠.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성경에는 역사가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가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잘 배우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배울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 오래 다녀도 이스라엘 역사를 모르는 분이 있어요. 성경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증인. 어떤 분 졸다가 여기가 여호와 증인인가? 그럴 줄 알았어. 그리고 나가는 건 편견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이스라엘 민족밖에 안 돼요. 한국 사람 이스라엘 여호와의 증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속성을 증거하는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 뿐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선택의 조건이 있고 왜 선택했는지를 먼저 배우겠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이 선택됐는데 그들은 순종보다는 뭘 많이 했어요? 불순종을 훨씬 많이 해서 그들의 역사는 무슨 역사일까요? 환난의 역사예요. 그 교훈을 배우겠습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입니다. 환난 받다가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이룬다 해서 회복이 됩니다. 우리 시대는 회복이 되었어요. 이 세 가지 계율을 가지고 배워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실컷 배웠는데 하나님이 계신지 모른다. 헛것 배운 거예요. 아니면 제가 잘못 전했거나. 성경은 바이블이죠. 하나님 보시는 인류의 무슨 책? 역사책입니다. 휴먼 히스토리. 성경은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무슨 계획서?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인간을 구원한 일을 해오셨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역사를 기록하려면 이 분량이 많아요, 적어요? 많으니까 하나님이 한 민족, 창세기 12장부터는 이스라엘 역사를 중심으로 기록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요.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모르면 성경을 맥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녔는데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들어봤는데 역사를 거의 모른다. 성경 헛다리 짚고 다니는 거예요. 잘 몰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역사를 움직이고 계셔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중동 지방에 있잖아요.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 선악과 범죄 이후 아담은 가인, 아벨 셋을 낳고 이들이 또 사람이 많아지면서 타락했고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다고 경고하셨고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방주에 탄 사람은 노아와 아내, 세 며느리, 세 아들 8명만 탔습니다. 그리고 셈, 함, 야벳 이 세계사에도 나옵니다. 셈족, 함족, 야벳족. 우리는 무슨 족일까요? 셈이 많아서 셈족이에요. 셈족입니다. 유대인도 셈족이에요. 여기 이제 백인종, 흑인종, 여기 황인종이 되어갑니다. 셈족, 함족, 야벳족. 근데 이 셈, 함, 야벳이 또 흩어져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 거역합니다.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면요 이렇게 치우치게 돼 있어요. 구부러지게 돼 있어요. 교만해서 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와요. 그때는 온 땅이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는데 하나님이 탑을 못 쌓게 하기 위해서 온 세상에 흩으시기 위해서 언어를 나누십니다. 언어는 영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언어 이렇게 정교한 언어는 사람만이 쓸 수 있어요. 짐승들끼리도 약간 신호 체계가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언어를 쓰지를 않아요. 사람만이 이 말을 씁니다. 글을 쓰고. 사람은 특별한 존재예요. 이 언어는 영의 영역이기 때문에 귀신 들리면 무슨 말이에요? 귀신 들린 분 안 봤어요? 귀신 말해요. 성령이 오면 생명의 말을 해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의 말을 하잖아요. 이 말이요 영의 영역에 영이 영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새 생명이 들어오면 새로운 인격자가 들어오면 새 말을 합니다.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요. 바벨탑 쌓을 때 하나님이 언어를 나눠버려요. 혼란케 해버려요. 그래서 혼란이란 뜻이에요. 혼잡, 혼란. 그리고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었는데 아브라함으로 바꿔줘요. 미국 사람도 이름이 많죠. 아브라함 링컨. 이 미국은 청교도 국가가 청교도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성경 이름을 많이 땁니다. 그래서 피터, 베드로입니다. 폴, 바울입니다. 토마스, 도마입니다. 뭐 이런 단어들을 많이 써요. 이 이름을 많이 씁니다. 아브라함. 3가지를 약속하셔요. 부르시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아비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자, 3가지가 뭘까요? 빨간색인데 땅, 복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하면 약속을 받아들여야지 그 약속을 누릴 수 있어요. 성취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나아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 약속을 믿고 나아갔다라고 순종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순종은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걸 순종이라고 합니다. 행위는 그 다음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떠났어요. 그리고 갔어요. 그 당시 갈대아 우르에 살았습니다. 이라크 근처예요. 번성한 도시에서 한 번도 안 가본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해서 갔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했다고 한 사람인데 무슨 큰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건 가나안 땅을 의미하고 지금 땅이죠. 이스라엘. 큰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겠다 하시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이 복은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유대인을 통해서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서 땅, 큰 민족, 복을 아브라함은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각 사람을 부르셔요. 지금. 아브라함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믿음으로 나아가서 복을 누렸죠? 우리도 지금 각자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3가지를 약속해요. 뭔 약속할까요? 땅, 천국을 약속해요. 큰 민족,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복, 구원을 의미해요. 우리 각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이거 남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을 배울 때요, 자기로 개인화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믿음은 개인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룹이 없어요. 단체가 없습니다. 세 가지를 약속했고 그것을 믿고 나아가서 누렸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한번 같이 읽죠. 말미암은 자는 믿음인 아브라함 복을 받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우리 각 사람은 믿음이 있었던 그 당시 아브라함과 함께 우리도 복을 받는다라고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종교와 성경의 차이가 뭘까요? 세상 종교는 행하라예요. 그런 복을 받는다. 착하게 살아라. 복 받는다. 이게 종교예요. 그러나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은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그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복이 영어로 뭐죠? 죄송합니다. 블레싱이에요. 블레싱. 이 블레싱이라는 말이 축복이라는 뜻인데 블리딩, 피를 흘리다라는 어원을 갖고 있어요. 피를 흘리는 게 무슨 복일까? 구원받은 사람 알아요. 예수님이 나 대신 피를 흘려서 그걸 내가 믿음으로 축복을 받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복 하죠. 아, 은혜 받았다, 복 받았다. 구원도 안 받았는데 복 받았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 구원받기 어려워요. 뭐 행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착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믿으려면 들어야 돼요. 알아야지 신뢰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렀듯이 우리 각 사람도 부르십니다.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해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돼요. 왜? 알면 나아갈 수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선택의 조건과 그 복. 왜 이스라엘 민족을 하필이면 선택했을까?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을까? 우리나라를 선택하면 좋은데. 아닙니다.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목적이 있어요. 금방 읽었던 이사야 43장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사야가 기록했지만 누가 말했어요? 나 여호와가. 그래서 이사야는 기자입니다. 저자가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증거했어요. 너희는 나의 뭐라고요?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 너 선택한 거예요. 선택의 조건은 가장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돼요. 작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가 쉬운 거예요. 내가 너를 선택하면 신명기 7장 7절에 내가 너를 택한 이유는 네가 많은 민족보다 가장 적기 때문이에요. 적으니까 힘이 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리고 지리적으로 에스겔 38장 12절에 세상 중앙에 거하는 민족입니다. 지리적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기에 이방인들이 보기에 딱 정확한 가운데에 있는 거예요. 권투할 때 링이 가운데 있어야 돼요? 저 구석에 있어야 돼요? 가운데 있어요. 다 보게. 예수님도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죠? 다 보라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 먼 구석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조용히. 다 보라고 만천하에. 왜? 자기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 작지만 가운데 있어요. 그게 조건이에요. 선택한 목적 같이 있죠. 이는 너희로 나를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됐습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한 증인으로 선택한 목적. 하나님을 이스라엘 통해서 알고 믿으며. 여러분 믿음은 아는 걸 전제로 해요. 모르고 믿으면 맹신입니다. 대충 믿으면 미신이에요. 교회를 다니는데 몰라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요. 그냥 다녀요. 믿음은 자칫 잘못하면 자기 신념이 될 수 있어요. 신념은 자기 생각을 믿는 거예요. 염자가 생각 염자잖아요. 성경은 확신하라고 그래요. 말씀을 확실히 알면 믿음이 저절로 생겨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알려면 노력해야 돼요. 들어봐야 돼요. 와야 돼요. 졸면 안 돼요. 아무 생각 없다가 그냥 믿음만 좋다고 믿으려고 하면 안 믿어져요. 봐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태양을 본 사람은 구름이 끼어도 태양이 있다고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상황이 아니에요. 구름 뒤에 태양이 있다는 걸 한번 본 사람은 믿어요. 목에 칼이더라도 믿어요. 증거를 봐야 돼요.
그럼 저절로 생겨요. 내가 그인 줄, 하나님인 줄 뭐라고요? 깨닫게 하려 함이라. 깨닫는다는 거 이해하는 거예요. 영어로 understand죠. under 무슨 뜻이에요? 밑에, 스탠드. 죄송합니다. 쓰다라는 뜻이에요. 이해하려면 밑에 서야 돼요. 마음을 낮춰야지 이해가 돼요. 높은 자리에서는 하나님 이해가 안 돼요. 성경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understand. 깨달으려면 낮춰야 돼요. 그래서 저도 발판을 뺐어요. 낮춘 거예요. 깨닫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배웠는데 못 깨달았다. 잘못 전했거나 여러분이 잘못 들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이스라엘 민족 여호와의 뭐라고요? 증인이에요. 위트니스예요.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실을 목격하고 증명하는 사람. 증인은 목격을 해야 돼요. 교통사고 증인은 교통사고를 목격하는 거예요. 예전에 CCTV가 없을 때는요. 증인의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증인은 한 명으로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CCTV가 없을 때는요. 교통사고를 녹화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본 사람을 불러서 따로따로 질문을 합니다. 대질 질문을 해서요. 그 사람들의 목격이 다 일치해요. 그럼 그거 맞는 거예요. 적어도 2-3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민족을 증인으로 삼아요. 한 명이 아니라. 한 명이 하나님 봤다고 해서 그걸 진짜 믿어요? 민족이 본 거예요. 목격하고 증명하는 거예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목격하고 이방 민족들에게 확실히 뭐라고요? 증거하는. 그래서 증인이에요. 그래서 잠언 21장 28절에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확실한 증인은요, 말에 힘이 있어요. 왜? 사실이니까. 여러분 목격한 사람은 명확히 얘기해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증인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증거하셔요. 어떻게 증거하나? 역사를 통해서 증거하시는데 샘플로 보여주셔요. 실물 교훈입니다. 여러분 샘플만 써봐도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하나님이 이 전체를 역사를 다 이제 기술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모든 민족을 다 선택해서 그들에게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주면요. 들었다 놨다 완전히 망했다 풍했다 안 될 거예요. 그래서 한 민족 그것도 하나님의 배려죠. 불순종할 걸 더 아셨어요. 그래서 작은 민족을 선택한 거예요. 큰 민족을 선택해서 완전히 망했다가 다시 흥했다가 이게 너무 손실이 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께 불순종할 거 아시고 작은 민족을 선택해서요. 우리에게 증거를 삼으셨어요. 자,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어떻게 실물 교훈을 삼냐? 순종하면 가장 큰 축복을 받아요. 불순종하면 가장 큰 저주를 받습니다. 순종하는데 저주를 안 받는다. 아니, 저주 받는다. 하나님 안 계셔요. 불순종하는데 축복을 받는다. 하나님 안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대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어요. 우린 그걸 살펴보면 돼요. 실물 교훈이라는 것은요, 샘플입니다. 맛보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아요. 잘 보세요. 샘플 케이스예요. 자, 실제 사진이에요. 이 아이들이 떠들다가 이 한 명만 딱 칠판 위에 올리면 실제 이런 선생님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듣는데 계속 졸아요. 안 되겠어요. 나오셔서 여기에 들으셔요. 아무도 안 졸 거예요. 유능한 선생님은 노련한 선생님 다 안 때려요. 한 명만 너 나와. 여기 딱 서 있어. 얘네들 봐요. 다 조용하죠? 이건 예를 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너 나와. 불순종했지. 여기 세상 여러 이방 민족들입니다. 여기 하나님이에요. 저희 고등학교 물리 선생님은 아주 특이한 분이었어요. 선생님들 막 그 별명을 붙이잖아요. 죄송합니다. 미친 개였어요. 정말 특이했어요. 막 분필 쪼개가지고 여기다 놓고 박치기로 깨라고 그러고 볼펜으로 여기다 놓고 줄이를 틀고 막. 그래도 선생님한테 꼼짝 못했어요.
근데 그 선생님 아주 특이한 게 있었어요. 떠드는 애 여기다 교탁 속에다 넣었어요. 사도세자처럼. 저도 한번 떠들다 들어갔어요. 비참하더라고요. 여기 들어가면요 가끔씩 이렇게 발로 톡톡 쳐요. 이 안에 있어봐야 비참해요 인생이. 다시는 안 떠들어요. 제가 그 다음부터 착실하게 공부했어요. 여기다 집어넣고 막 꽝꽝 치기도 하고 꽝 치기도 하고 그래요. 한 40분 있어봐요. 인생이 초라해져요. 이스라엘 민족 샘플 케이스예요. 순종을 많이 했을까요? 불순종을 많이 했을까요?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경계가 되는, 거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우리에게 뭐가 돼요? 거울이 돼요. 여러분 거울이 있는데요. 거울은 이렇게 비춰주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은 우리의 거울이 되고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에게 당한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 당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뭐가 되고 거울이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뭐요? 영어로 워닝, 경고,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한마디로 불순종으로 인한 환난의 역사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회복 미래 일인데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때가 됐으니까 회복되는 거예요. 민족적으로만. 이스라엘 역사 한마디로 딱 키워드를 줄인다면 환난으로 인한 저주예요. 아니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 이게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거울이 돼요. 근데 때가 되면 회복이 돼요. 와 이건 때가 됐구나라는 교훈을 받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딱 환난과 회복입니다. 환난 받은 거 보고 와 거울이 돼야 돼. 나도 저러면 안 되겠구나. 나도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겠구나. 회복 보면서 아 때가 됐구나. 그게 키워드예요. 우리 어르신들 이스라엘 역사만 했다면 졸아요. 어떤 할머니 나가면서 그래요. 나 우리나라 역사도 모르는데 뭔 이스라엘 역사를 해요. 뭐 동물 이름도 아니고. 왜 배워야 되냐면요. 하나님을 알고 믿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배워야 돼요. 배워보면 같이 읽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경이 사실임을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민족은 여호와의 증인이기 때문에 증인의 말은 확실하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오늘 증인을 불러서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에 써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의 특징이 있어요. 다른 나라하고 많이 틀려요. 왜? 하나님의 증인이니까 특별해야 돼요. 역사가 평범하다. 어떻게 믿어요? 첫 번째, 이적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이적들로 역사가 가득해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는데 홍해바다를 건너잖아요. 탈출할 때. 홍해바다가 쫙 갈라져요. 좌우의 벽이 돼요. 그때 이집트 왕 바로가 빠져 죽어요. 지금도 이집트 카이로 박물관에 그 유체가 남아 있습니다. 물고기에 뭐가 뜯어먹은 흔적도 있고 소금기도 있고. 그리고 그때 전차를 타고 왔어요. 마차. 특별 병거 600승. 근데 그 홍해바다 거기에 산호초로 묻혀 있어서 그대로 있어요. 증거가 있어요. 이적의 역사인데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 40년 할 때 어른만 몇만 명이에요? 60만 명. 성남 인구가 몇만 명이죠? 어르신? 죄송합니다. 몇만 명이에요? 90만 명? 92만 명. 정확하시네. 한 2배 이상이죠. 아이까지 보면 한 200만 명. 그 광야에서요 200만 명이 먹으려면요 기적이어야 돼요. 하나님 만나를 내리셨어요. 반석에 물을 내리셨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서 7 족속이 있어요. 여리고성이 첫 번째 성이에요. 하나님이 땅을 흔들어서 지진을 해서 여리고성이 순식간에 무너졌어요. 그들은 이적을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증인이 말은 확실히 힘이 있죠. 하나님이 계신 거 알아요. 홍해바다 건넜고 광야 생활 40년 했고 가나안 땅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다윗과 골리앗 시대 다윗이 골리앗을 블레셋 장군을 이겼어요.
여러 선지자들이 엘리야, 엘리사 다 이적을 베풀 때 그들은 보고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 계신 거 확실히 알아요.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은 안 믿어요. 그래서 그게 유대교예요. 그들은 구약밖에 안 믿어요. 그들은 예수님은 안 믿어요. 죽였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는 증거합니다. 무슨 역사예요? 이적의 역사예요. 여기 다 있는데. 무슨 역사요? 이적의 역사. 이스라엘 민족은 이적의 역사예요. 특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증거하죠. 두 번째, 이스라엘 역사는 미리 기록된 역사예요. 여러분, 역사를 어떻게 미리 기록해요? 이스라엘 역사는 미리 기록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혼 속에 계시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셔요. 그래서 시작과 끝을 다 알고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 역사를 기록해놔요. 구체적이에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이 아니라 숫자까지 정확히 미래를 예언하셔요. 보십시오. 출애굽 400년 동안 종살이 한다고 그랬는데 창세기 15장에 400년 종살이 했어요. 정말. 광야 생활 40년, 40일을 정탐한 걸 징계로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너희가 훈련을 받을 거다. 정확히 40년. 불순종으로 인해서 바벨론 제국이 멸망했죠. 그런데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그랬죠. 정확히 70년, 606년에 바벨론 1차 포로로 갔다가 BC 536년에 1차 귀환했어요. 정확히 70년이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은 숫자, 수학자예요. 정확합니다. 수치도 정확히. 그리고 돌아올 때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에 바사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이제 칙령을 내려서 풀어줄 것이 미리 예언돼 있어요. 이사야서에. 이름까지 예언돼 있어요. 포로로 풀어줄 거라고 이름이 돼 있어요. 이름도 참 특이하죠. 고레스.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 돌아갈게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고래? 고래? 세계사에 나와요. 시러스 2세입니다. 시러스. 성경과 세계사는 정확히 일치해요. 이게 예언돼 있어요. 이미 예레미야서에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도. 그리고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대제국이죠. 역사입니다. 세계사. 이게 미리 예언돼 있어요. 다니엘 2장, 7장, 9장, 11장. 마지막 부활한 로마도 예언돼 있어요. 세상 끝도. 이스라엘 역사는 미리 기록된 역사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죽일 것도 예언돼 있어요. 이사야 53장에도 있죠. 전 세계에 흩어지고 그래서 땅을 황무하고 칼의 학살과 핍박, 죽임이 따를 것이라고 예언돼 있어요. 그러나 끝날에 때가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될 것이 신약 성경에 로마서 11장에 요한계시록 7장 11장은 7년 환란 때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을 것도 예언돼 있어요. 다 미리 기록돼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아주 특이해요. 미리 기록된 역사예요. 세 번째, 이스라엘 민족은 불순종의 역사예요. 하나님 말씀을 줬어요. 순종하면 가장 큰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가장 큰 저주를 받는다고 했는데 순종을 많이 했어요? 불순종을 많이 했어요? 불순종.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면 순종을 많이 해요? 불순종을 많이 해요? 불순종은 훨씬 많아요. 보통 한 3배 이상이에요.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 보면 그 순종을 한 축복보다 불순종의 저주가 3배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통계적으로 한 3배 이상 말 안 듣는 것 같아요. 한 번 말 듣고 3번 말 안 들어요. 그런데 한 번을 막 내세우죠, 자녀가. 구원받아도요, 순종보다는 불순종을 많이 하는 기질이 있어요, 아직도. 이스라엘 민족도 행악의 종자이기 때문에 순종보다는 불순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역사예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 약간 순종하고 대부분은 불순종이에요. 우상을 섬기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이방 민족을 의지하고 하나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했어요. 근데 샘플 민족이니까 불순종하면 뭐 받아야 돼요? 예? 대답 좀 해보세요. 저주를 받아야 돼요. 그걸 우리는 보고 경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뭘 순종하라는 게 말씀에 순종하는 믿고 나아가면 돼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내게 명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이 모든 저주가 이스라엘 민족 네게 임하고 너를 따르고 네게 미쳐서 필경 너를 멸하리니. 같이 읽죠. 표적, 사인입니다. 감개, 원더예요. 이 감개라는 말은요, 교훈이 될 만한 본보기라는 뜻이에요. 어려운 말이죠. 안 쓰는 단어예요, 우리 시대. 지난 잘못을 거울로 삼아 다시는 잘못을 되풀이지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경계를 감개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원더, 와, 놀라운 거예요. 교훈이 되는 거예요. 표적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은 선지자를 부지런히 하나님 보냈지만 계속 때리고 죽이기도 했어요.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목이 곧은 민족이었어요. 그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도 처음에는 따랐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죽입니다. 로마서 10장 21절에 같이 읽죠.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종일 손을 벌렸어요. 불순종하는 자녀, 집 떠난 자녀를 부모는 계속 기다리듯이 하나님은 종일 하나님 손을 벌려서 기다렸어요.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선지자를 부지런히 보냈는데 돌이키지 않고 때려 죽이기까지 했어요.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요. 그게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만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건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고 믿으라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소경의 눈을 띄워줬어요. 안진뱅이를 걷게 했어요. 문둥병자를 낫게 했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생명을 넣어주신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5,000명을 먹였어요. 3,000명, 5,000명.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걸 예수님이 했기 때문에 동일한 분이라는 것을 증거한 거예요. 예수님을 그들은 처음에는 따랐어요. 떡을 먹고 배불렀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영혼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다 졸며 잘세 그랬어요. 지금도 그럴 거예요. 내일 여기 무료급식 한다. 아니, 지금 무료급식 하죠. 막 푸지게 막 뷔페 한 10만 원짜리다. 내일 여기 꽉 찰 거려. 무료급식 먹으러 오려고. 아주 뷔페로. 사람들은요, 육신적인 거 하면 그냥 굉장히 끌리는 게 있어요. 근데 영혼에 대한 얘기하면 다 졸며 자듯이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교회 다니는 분도 맨날 은혜 하는데요. 다 육신적인 은혜예요. 정말 영혼에 대한 얘기 하면요, 다 졸아요. 관심이 없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천국 지옥 없어도 된대요. 그냥 지금 마음 위로받으면 된대요. 그 육신적인 거예요. 제가 어떤 분 상담하려고 하니까 이런 얘기하니까 하지 말래요. 왜 그러냐면 자기는 우울증인데 우울증 치료받기 위해서 왔대요. 제가 우울증 치료하는 의사는 아니에요.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자기 교회 오래 다녔대요. 다른 동네에 있는 교회. 관심이 없어요. 영혼 얘기하니까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저는 처음에 찾아왔길래 관심이 있는 줄 알았어요. 관심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영혼에 관심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현실적인 독립 문제에만 눈이 꽂혀 있는 거예요. 그걸 심리학적으로 초점 오류라고 그래요. 자기가 거기에 꽂히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실제로. 미용사는 뭐만 봐요? 딱 보면 머리예요. 어디에서 잘랐어요? 안경사는? 구두 만드는 사람은? 다 구두 딱 봐요. 성형외과 의사는 성형했나? 자기의 관심만 보이게 돼. 그걸 초점 오류라고 해요. 뭐 하나 딱 꽂히면 다른 게 안 보이잖아요. 이스라엘은 현실적인 독립 문제. 그 당시 로마 압제에 있었거든. 그리고 그들은 압제를 받고 가난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육신적인 메시아를 원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해결하러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많이 따르다가 예수님이 영혼 얘기하니까 다 떠나갔어요. 예수님의 12제자만 남았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내가 누게로 가오리까? 베드로와 그 제자들 그 소수만 남고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유대 종교가 된 예수님을 로마 법정에 고발했습니다. 죽여야 된다. 저 거짓 선지자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다. 로마 법정에서 조사해 보니까 죄가 없어요. 빌라도도 죄가 없다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풀어주려고 유대 명절에 죄수를 하나 풀어주는 관례가 있는데 살인강도 바라바입니다. 이 바라바를 놓아주리라고 생각 않고 예수님을 놓아주리라 생각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강팍해서 빌라도가 물어 가로되 같이 읽죠. 둘 중에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할까? 예수님이 놓아줄 거라고 이 사람은 생각해서 아주 악지를 올렸는데 이 사람을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유대 종교가들이. 여러분 종교에 눈먼 사람은요 실제로 진리를 거스릴 수도 있어요. 지금도 그러죠.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같이 읽죠. 우리 뭐 확실하게 말할 때 내 손에 장을 짓는다 말 하잖아요. 이게 그런 말이에요. 죽임에서 너무 확신에 찼어요. 예수님 피를 우리와 우리 세대죠.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다 그 피값 당하겠다. 받아요 안 받아요?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샘플 민족이니까 그 예수님 피값, 예수님 피가 얼마나 고귀한 피예요. 다 받아요. 예수님 때렸죠? 자기네들도 이제 학살을 당해요. 예수님 찔렀죠? 자기도 찔림을 당해요. 그대로 역사 속에서 당합니다. 그걸 이방 민족에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가장 큰 죄죠. 그걸 역사 속에서 계속 환난을 받습니다. 이에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줬어요. 그들이 죽인 거예요. 이 환난과 그 교훈의 역사, 이스라엘 민족의 깃발인데요. 국기인데 피로 얼룩졌어요. 이 시체들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그들의 대가로 그들은 환난과 저주를 받습니다. 교훈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아셨죠. 누가복음 19장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9장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9장 4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예수님이 가까이 오사 성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뭐라고 써 있죠? 왜 성을 보고 우셨을까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멸망당할 걸 미리 보신 거예요.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가리워진 거예요. 날이 이를지라 이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날이 이르는데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흙으로 된 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44절 같이 읽죠. 및 그 가운데 있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나를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비를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알면 예비하죠. 토성을 쌓았다고 그랬죠. 사면으로 가둔대요.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의 자식들을 땅에 베어치며 성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예수님이 죽은 지 40년 후에 AD 70년 때 예루살렘 성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토성이 쌓였고 사면으로 가두게 했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고 임산부들도 다 죽였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110만 명이
예루살렘 성에 살았는데 엄청난 수가 죽었어요. 그때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이 그들을 다 목을 베버렸는데, 왜 목을 뱄냐면 가둬놨는데 버티려고 자식들도 잡아먹은 거예요. 끔찍한 일이죠. 짐승도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이건 짐승보다 못한 사람들이야 다 죽여버렸어요. 유대민족. 피가 발목까지 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이 멸망한 걸 예수님 미리 예언하신 거예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렸어요. 타이터스, 로마의 장군이죠. 티터스인데 성 주변에 토성을 쌓도록 명령했다. 밤낮을 이은 공사 끝에 성벽을 외부와 완전히 차단시키는 7km의 토성은 완성되었다. 예로부터 예루살렘이 거듭 외침을 입으면서도 토성으로 둘러쳐진 적은 이때뿐이다. 그리고 여기 보면 70년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 동안 포위했는데 굶주림에 지쳐 내란까지 겹치자 탈출, 살해 등 심지어는 자식을 뭐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배고프다고 자식 잡아먹어요? 이 말씀 듣다가 어떤 초등학생이 같이 듣다가 엄마한테 물어봐요. 엄마도 배고프면 다 먹을 거야? 진짜 끔찍한 말이야. 그런 말 하지 마. 엄마는 안 먹어. 아이들도 참 순수하죠. 이거 가장 큰 저주예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 자식을 잡아먹는 일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인데요. 한번 보시죠. 다큐입니다. 예수님의 예언이 있은 지 40년 후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듯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해 멸망당했다. 당시 이스라엘의 멸망을 똑똑히 지켜보았던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날의 참상을 이렇게 전하고 있다. 성에서 외출하는 길이 단절되면서 기근이 더욱 심해졌다. 안전의 희망은 끊어졌고 집마다 가족마다 배고픔을 참지 못해 사람을 먹는 끔찍한 일이 발생했다. 실내와 성의 소로에는 온통 어린이와 노인의 시체들, 그리고 죽어가는 여자들로 가득했다. 요세푸스의 기록은 이미 이 같은 상황을 내다보셨던 예수님의 예언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예수님이 미리 예언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으니, 예루살렘 성전에 금이 있는데 불이 났는데 돌 사이에 끼니까 로마 병정들이 그걸 금을 캐기 위해서 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파헤쳤어요.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불순종한 이스라엘 민족이 받는 저주는 국가는 멸망이 되고 국토는 황무지가 되고 국민은 흩어지고 학살이 따랐습니다.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예언되어 있어요. 불순종한 이스라엘이 받는 저주의 역사, 우리에게 교훈이 되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불순종을 받을 저주가 레위기 26장 33절에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뭐라고요? 이산입니다. 디아스포라.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학살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흩어졌는데 흩어지면 약하잖아요. 그런데 칼까지 쫓아와요. 땅은 황무하고 성읍이 황폐해요. 돌아갈 곳도 없어요. 정말 저주받은 민족이에요. 신명기 28장에는 개인이 받을 저주, 가족이 받는 저주, 가정이. 포로로 자녀가 잡혀가요. 그걸 눈앞에 보는 거예요. 민족이 받을 저주. 아까 성이 둘러싸여지고 자식들을 잡아먹는 일도 있고, 너무 두려워서 미치는 정도로 두려운 일들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언어를 모르는 민족이 와서 너희를 포로로 감싸고 너희를 다 죽일 거다. 유순한 부녀도 자기 태에서 나온 자녀를 가만히 먹는다고 그랬어요. 그런 저주를 받았어요. 2000년 동안 형벌을 받았어요. AD 70년 때 110만 명이 학살됐어요. 거의 다 죽었어요. AD 70년 때. 135년 때 로마 시대 때죠. 58만 명이 죽었어요. 십자군 전쟁 때는 카톨릭에서요. 유대인들 수십만 명 대거 학살. 왜? 예수님이 죽이면 악마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카톨릭에서 죽였습니다. 흑사병 때는요. 우물에 독약을 넣었다는 혐의로 유대인들 100만 명이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했어요. 유대인들은 위생관념이 철저했기 때문에 흑사병이 안 걸렸어요. 오해받은 거예요. 1492년 유대인 30만 명 스페인 종교재판 때. 여러분 1648년, 1658년 폴란드 러시아 전쟁 중에 유대인 40만 명이 죽었어요. 지금 전쟁 나 있죠. 우크라이나 사람들 유대인들 대거 죽였어요. 정통 우크라이나 사람도 유대인들 싫어합니다. 유대인도 정통 우크라이나를 싫어해요. 대규모로 학살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1939년, 45년까지 2차 세계대전 유대인들 600만 명이 죽었어요. 유대인의 60%예요. 도케스 실에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린다고 그랬죠? 예수님 죽인 뒤로 한 번도 축복받은 게 없어요. 다 저주예요. 이런 민족이 어디 있어요? 여기 보세요. 실제 사진이에요. 게토라는 곳에서 모여 살았는데 이들이 이제 포로 수용소로 잡혀가는 장면이에요. 얼굴 보세요. 아주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실제 사진이에요. 다 몰라서요. 옷을 다 벗겨요. 인격을 무시하는 거. 머리 딱 깎아요. 번호를 먹여요. 이름 안 불러요. 개치고 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아르바이트 마크 프리, 노동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독일어로 써 있죠? 노동을 시켰어요. 중노동을. 먹이지도 않고. 실제 남아있습니다. 얼굴 표정 보세요. 이런 데서 살았어요. 살아남은 사람도 있습니다. 평균 체중 34kg에서 쪄봤자 36kg. 40kg를 못 넘었대요. 도케스실이에요. 여기 자세히 보면요. 시멘트를 손으로 긁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쥐가 있어가지고 이게 누우면요. 천장에서 뚜루룩 지나가요. 쥐가. 그런 적 있었죠? 다 부자였나? 그래서 어머님이 쥐약을 곳곳에 놨어요. 이 쥐약을 고양이가 먹었네요. 고양이가 킥킥거리며 죽는 모습 봤어요. 여러분 고양이 죽는 것도 끔찍하더라고요. 물론 자살해서 거의 죽을 뻔한 사람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입술이 파래지면서 끔찍한데 도카스실 생각해 보세요. 지옥의 그림자 아니에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긁었겠어요. 제가 논산 훈련소에서 이제 훈련 받을 때 군대 가서 이 마지막 날 체류탄 체험이 있어요. 그 가스실에 넣어가지고. 근데 제 방독면이 고장난 거였어요. 딱 들어갔는데 느낌이 이상해요. 막 체류탄이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 훈련병이 딱 맞고 있습니다. 막 군가 부르라고 그래요. 근데 난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된 들어오는데 막 나가려고 했더니 몽둥이 같은 걸로 때리려고 해요. 제가 그때 그 작은 공간에서 그거 체험하면서요. 야, 얼마나 괴로운지 막 콧물, 춤물 잘 흘리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괴롭더라고요. 근데 도케스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괴로우면 긁었겠어요. 이거 보세요. 아우슈비츠 화장시설이 타다 마른 것도 내놓고 이 시체들입니다. 이렇게 망했어요. 이건 저주 아니에요. 이게 실제 사진입니다. 도케스실은 이건 촬영된 게 없어요. 사진이 있는데. 근데 영화로 나온 것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새 열차가 도착할 때마다 그 열차에 타고 있던 유대인 75%가 가스실로 직행했다.
그곳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모두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손톱으로 벽을 긁으며 가스에 질식할 때까지 울부짖었습니다. 지금도 눈을 감으면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서 있던 어머니들의 마지막 모습이. 여기 사진을 보면요, 폴란드 아우슈비츠입니다. 다 모아가지고요, 실제 사진입니다. 평균 체중 30kg에서 35kg 사이에. 진짜 비참하죠. 예수님을 뺨을 때렸잖아요. 침 뱉었죠. 그대로 자기도 당했어요. 그대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 돌리라고 그랬죠. 예수님 수염 뽑았잖아요. 자기네들도 수염 뽑혔어요. 수치를 당했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옷 벗겼죠. 자기네들 그대로 벗겨졌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죠. 자기네들도 이렇게 생체 실험을 당했습니다. 예수님 옆구리에 창 찔렀죠. 자기네들 심장이 열렸어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주의 역사예요. 이스라엘 환란, 지옥의 모형입니다. 지옥을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도케스 씨는 지옥의 그림자 아니에요? 어떤 할아버님은 그래요. 지옥이 어딨어? 죽으면 그만이지. 말씀 그렇게 들었는데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할아버님은요, 제가 어떤 목회할 때,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셔서 한 10년 다녔는데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날따라 나가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한마트럼 믿어질 뻔했네요. 정신 바짝 차려야지. 안 믿으려는 거예요. 왜? 부자거든요. 10년을 넘게 다녀요. 한마트럼 믿어질 뻔. 제가 그 소리 듣고 소름이 끼쳤어요. 믿어지면 믿어야죠. 근데 자기가 부인하는 거예요. 아직도 안 믿고 있어요. 만났더니. 여러분, 지옥을 보여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증거하죠. 하나님이 샘플을 들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데 오지 말라고. 이런 데 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해요. 두려움이 얼마나 엄습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정신병이 많습니다.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그래서 자살률이 제일 높았어요. 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이,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프로이드도 그렇고 칼 융도 그렇고 다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쓴, 제가 좋아하는 책인데요, 거기에 그 정신과 의사가 나옵니다. 빅터 플랭크. 그 사람은 의미 이론 창시자인데요, 그 사람도 유대인이에요.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죽음의 수용소에서 의미를 가질 때 죽음도 자기가 고귀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의미 이론 창시자예요. 그러니까 삶의 의미를 부여할 때 모든 어려움도 극복하고 선택할 수 있다. 그 칼 융이나 프로이드의 과거의 트라우마하고는 틀려요. 그 사람 정신 그 사상은 제가 좋아합니다. 왜? 미래지향적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정신과 의사들이 많아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아침이면 저녁이 되면 좋겠다. 저녁이면 아침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그들은 너무 두려워서 미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자살률이 높았어요. 유대인들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자살한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트라우마 때문에. 이스라엘 환란. 우리에게 경계가 돼요. 제일 무서운 심판은 뭘까요? 지옥 심판이에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이 경고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같이 읽죠.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정말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알면 첫 번째 드는 마음, 고맙습니다, 감사한 말씀, 좋은 말씀 아니에요. 두려운 마음 들어요. 저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딱 마음에 믿을 때 두려웠어요. 그게 정상적인 마음이에요. 할아버님, 할머님들 처음 들었는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제대로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처음에 이 죄인들은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막 운전하다가 신호 하나 딱 어겼어요.
경찰이 앞에 있어요.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꼭 그때 경찰 나타나잖아요. 도둑이요, 어느 날 오랜만에 일하러 나가서 담을 넘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누가 두들려요, 어깨를. 누구예요? 나 일하는데. 딱 두드려요. 실례합니다. 신분증 좀 보시죠. 그러면 도둑이 놀래요, 안 놀래요? 놀래잖아요. 죄 짓는 인생이 하나님 계시다는 걸 알면 두려워야 돼요. 근데 안 두렵대.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딱 엄습할 때 마음이 예비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계시다는 걸 딱 하니까요, 두려웠어요. 근데 인정하기가 싫었어요. 짐짓 안 믿는 척 했죠. 그러나 증거를 계속 들으니까요,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들을 수가 없었어요. 찝찝한 거예요. 계신 것 같은데. 내일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환난을 당하다가 때가 되면 회복되는 걸 배울 겁니다. 오늘 다 못 배웠는데요. 여기 이스라엘 회복을 배울 텐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성경이 사실이다 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 하나만 대라면 뭐예요? 회복이에요. 죽은 나사로가 나흘 만에 살아난 기적보다 더 놀라운 일. 나라 잃은 지 몇 년? 전 세계로 흩어진 지 몇 년? 고국으로 돌아와서 강한 나라가 돼요. 이스라엘 민족 회복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성경이 사실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제가 마지막이라니까 벌써 짐을 싸는 분이 있어요. 예비하는 거예요. 갈 준비. 내일 자세히 배우겠습니다. 오늘 또 수요 말씀도 있고 그래서요. 5분 일찍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인생이 무엇인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속사람 영혼이 있다는 것, 또 인사 체험자들의 증언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또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들은 말씀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두려워하는 마음, 구원받지 않았다면 두려워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하는 심령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일 또 증거되는 말씀 가볍게 듣지 않고 시간을 내서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